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22일자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어저께 우리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두 안에 이 헤롯 왕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 헤롯 왕이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이 왕권은요, 뭐 세상 왕권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밖에 차지할 수 없는 자리죠. 금메달은 딱 한 사람밖에, 물론 공동 메달도 올림픽에 안에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1등은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차지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차지하든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왕의 보좌에 앉으시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든지, 이것이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헤롯 왕의 그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내면의 영적 상황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상태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인간,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랄까요? 덕목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된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얻고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내가는 바리새인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또 그 속에서 난 성장한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2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줏대가 없어 보여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하고요,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고요,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 수준으로 내려가고요,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를 포기함으로 복음의 통로를 여는, 내가 복음의 활로를 막지 않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또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아기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의 열매들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새벽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모든 온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분을 한번 여러분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을 경배할 때 우리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분 앞에 나가서 경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 경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말구유 앞에 그분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는, 자기 부인이 없는 경배는 가짜다. 가짜다. 말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경배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아기 예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한 복음의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자기 부인을 통하여 그 복음의 활로가 계속해서 열려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번에는 오늘 이 19절부터 23절까지는 약간 상황에 따라 자기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 같은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 복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24절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달려가는, 누구를 만나도 변치 않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흔들림이 없는 사도 바울의 명확한 목표,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명확한 목표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쳐 주는 거죠.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한 목표를 향하여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는 그 전력 질주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러나 그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고 약한 자도 될 수 있고 강한 자도 될 수 있고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풍요에 처할 수도 있고 영광에 처할 수도 있고 수치에 처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황제 앞에 설 수도 있고
안전뱅이 앞에서도 설 수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길만 내가 이룰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이 정신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갓난 아기도 될 수 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다. 무덤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자기 부인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는 종종 반대일 때가 있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우리의 다름질하는 방향은 너무 많죠. 많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을 다 단순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딱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딱 그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 달려나아가는, 그렇죠? 빈곤에 처하든 풍요에 처하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적지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능력을 입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올해 1월 1일부터죠. 1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게 많이 피곤하시죠? 거의 지금 혼수 상태신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저도 참 피곤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온몸으로 중력을 느낍니다. 온몸으로. 중력이 저를 팍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온몸이 이렇게 땅으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땅에 눌리는 상태로 그냥 땅으로 팍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0분, 20분은 거의 막 몸이 너무 힘들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정말 신비한 힘이 제 안에 훅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육체는 너무 피곤한데 그냥 예수님 한 분에게 온 마음과 육체와 에너지를 팍 쏟아 나갈 때 분명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름질하는 그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과 능력이, 은혜와 확신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 안으로 확 들어오는 것을 이 새벽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보고 그냥 그분에게로만 달려가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처럼 오르는 그 새 힘을 오늘 이 새벽에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 부인하는 그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